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가운데서 전쟁과 난리와 난리, 그리고 지진 가운데 이런 소동스러운 소식들이 들리는 가운데 주님, 저희가 참으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하신 이런 때에 더욱더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오실 그날을 더욱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종욕을 꺾어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것, 평안과 안식과 힘을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는 시선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우리 의지하세 후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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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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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우리 끝으로 548장 날 구속하신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니 항상 계시니 죄악인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주의를 보내고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 인도해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들의 병고에서 쾌유와 쾌차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믿고 깨닫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장래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파고를 잘 넘어서 참으로 나라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경건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신내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이어사여 치료자여 능력자인 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전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명의 사여 치료자의 능력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교우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을 감사하오며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유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고보를 방문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길과 여정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를 떠날 때에 이 나손이라는 한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목적은 그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동안 그 나손의 집에서 머물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손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유대교인들의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사람들을 그들을 내가 할례를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가 머리를 깎고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 오랜 제자 나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또 제4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구브로 출신의 오랜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나손은 성경에서 한 오랜 제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랜 제자란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나손이라는 사람이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의 출신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들의 기도하는 무리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이 성령 강림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게 되어지면서 이들은 모두가 다 불의 성령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120문도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졌고 또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는 성장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3만 명에 이르기까지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나손이 이 마가 다락방의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들, 이 기도할 때에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 유다나 요셉이나 야고보가 그게 함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뜨거워서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는 기독교가 끝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3만 명씩이나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해 죽었으니 이것은 앞으로 박해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신자들도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졌으니 이제 기독교는 끝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중심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방으로 흩어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방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같은 분도 자기의 동료인 같이 안수 집사가 되어진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 죽었으면은 이 타케터가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올 것이라 생각하고 은둔하고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거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맛보며 온 성읍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안수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이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작자이기도 하죠.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들이 지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유다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12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총 감독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는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의인 야고보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야고보는 상당히 예수님의 친동생 못지않답게 상당히 신실하고 훌륭하고 경건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신약의 교회였죠. 이 교회를 잘 이끌고 섬겼던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도 역시 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120명의 무리 속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120명의 기도하던 무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자들이 되어졌고 핵심 인물이 되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이들이 1세기의 기독교의 역사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큰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구브로 또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아름다운 귀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기회만 있으면은 이 120문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만큼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라성 같은 일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져서 총괄적인 지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 야고보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 이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에 장로들은 누구냐? 야고보를 돕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내 형님인데 하고 자기 혼자 유세를 부리고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수많은 교회 그 동역자들과 함께 야고보는 주의 복음을,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또 흉년이 들고 어려울 때에는 여러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드려주기도 하고, 서로 좋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바시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동역의 사역을 기본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항상 주 안에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고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청년 목회자였던 디모데,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역자는 디모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많은 동역자가 함께 일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일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동역을 하는 일은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대제일교회 공동체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해 나가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6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야고보의 권유를 받아 그게 4명의 서원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머리를 깎아서 주의 제단에 제단 불에다가 드리고 태우고, 또 더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그가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런 결례를 행하게 되어졌던가. 그것은 이 바울의 이방 전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의 권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러면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여 진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할례를 받지 않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피하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울은 전파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머리를 깎고 서원한 유대인들 4명과 함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함이라. 바울은 그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제사를 지키는 그런 유대교에 입각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봐라, 나도 얼마든지 머리를 깎고 당신들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에게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 유대교 신자들의 어떤 의심되는 마음을 풀어서 그들의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끄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일부러 그들을 얻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방인 다른 데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을 이방계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약 30%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약 70% 정도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은 듣자 하니까 수많은 지역에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유대인 기독 신자들 가운데는 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울이 끄리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 4사람의 서원자가 마침 있으니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면서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교 신자들의 신앙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마치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영혼을 얻는다라면은 때로는 유대인같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인같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 신자들 만나면은 히브리어를 써서 그들과 함께 동질성을 느끼게 하고, 헬라인들을 만나면은 헬라어를 써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동질성을 가지게 합니다.
또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아람어를 사용해서 그들과 함께 동질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라틴어를 쓰는 라틴 계열, 로마 계열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심정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지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고 귀중한 사람이었다라면은,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머리를 깎고 희생을 드리는 이 일쯤이야 능히 그가 감당해서라도 유대교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는다라면은 그는 얼마든지 그 일도 감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여러분, 연예인이나 또 스포츠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양현 권사님 같은 분은 참 20대 젊은 시절에 대학 가요제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통기타, 클래식 기타를 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양현 권사를 참으로 청년 시절에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양현 권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2022년도에 찬송가 음반을 취입한 것을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들을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미 그분도 나이가 꽤 있을 텐데, 물론 그가 1980년도 하반에 취임한 음반의 찬송가의 내용을 들어볼 때 목소리하고 목소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훨씬 더 그 찬송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복음송, 때로는 찬송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또 믿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면은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며, 나손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처럼 이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120문도들에게 주셨던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때로는 유대인같이 때로는 이방인같이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애썼던 이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남은 날들 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여정 가운데
오늘 마가다락방 출신의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또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큰 일들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로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한 유대인 신자들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가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얻어진다라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간에는 재직 및 각 부서장 임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인카운터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은혜 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표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읍시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